시작.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희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자,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두 가지를 저희들의 앞에 놓았어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과 저주냐.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택하라 하셨습니다. 택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택하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택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지만, 그리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핍박받고 어렵고 고난받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해 주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들이 저희 안에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 주께 주시는 말씀들이 참으로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을 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은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자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고 창조하시고 선택할 수 없도록 아예 딱 모든 길을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택하라. 너희는 선택하라. 이것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명령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 불순종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이나 아바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성경에는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willing heart, 자유의지, free will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헌물이라는 offering을 갖다가 더하면 willing offering, free will offering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원 헌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은 사람들에게 택하라, 너희가 선택하라, 이것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성경 곳곳에 우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나무 대신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잘못 선택했죠? 아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는 대신에 여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브와 아담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바로 본인들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바른 판단, 선택, 결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판단의 법도라고 합니다. 판단의 법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느냐?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명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선택이 우리의 삶과 생명,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바른 선택, 더 나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대언자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는 역시 백성들에게 바른 선택을 하도록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더 선택이 옳은 것일까? 더 나은 선택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인 줄 알고 선택했다가 나중에 선택해 보니까 그것이 전혀 잘못된 선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일상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 방법이 좋을까? 이 실험했던 이 데이터가 좋을까? 아니면 저 데이터가 좋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것을 선택하고 난 뒤에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실험해 보니까 잘못됐네. 그럼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다 다시, 그죠? 내가 사업했던 것들이 이 길인가? 하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혔어. 그러면 다시 다른 길을 또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우물쭈물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판단의 기준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 판단의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마음에 끌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낫다.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면서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요, 참으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는 바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어요. 자,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5절. 잠시 죄악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자, 믿음으로 모세는 죄의 쾌락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궁전, 그 안락한 삶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선택했습니다. 26절을 계속적으로 보시죠.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자, 믿음으로 모세는요, 이집트의 보화를 포기했습니다. 이집트의 보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요. 그 당시에 왕자는 이집트 땅의 반을 다 그가 자신의 재산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지위에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의 모든 삼성과 현대 그 어떤 재벌보다도 많은 재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재산을 포기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판단했고요. 이집트의 보화보다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선택했습니다. 왜 모세는 이러한 선택을 했었을까요? 바로 26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후반절에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보상 주신 일에 그가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관심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에 그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요즘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앞으로의 보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바로 지금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더 안락하게 살아가고 더 큰 집, 그리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차, 이걸 굴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 롯과 대마처럼 그들은 현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에 관심을 둔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보상은 구원과는 달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섬기느냐, 그것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집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상은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 보상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위로서 그 보상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땅에 있는 것, 지금 있는 안락함을 선택하신다면 그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말하기를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좋은 이름, 이 좋은 이름을 많은 재물보다 이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보다 많은 호의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준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름을 바꿔준. 창세기에 분명히 나오죠. 먼저 아브람, 그 이름의 뜻은 높으신 아버지였습니다. 높으신 아버지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렇게 바꾸셨는데 그의 이름의 뜻은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예, 이름의 뜻이 굉장히 크게 바뀌었습니다. 또 그의 아내 사레는 어땠습니까? 사레. 그 뜻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사레는. 근데 그 이름을 사라라고 바꿨죠. 사라. 그 이름의 뜻은 공주입니다. 공주. 네, 공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도록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그 글자에 그 뜻을 잘 새기고 여러분들, 내 이름이 주님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도록 여러분들은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그 좋은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택하여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주님께 올바로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어떤 것인지, 죄송합니다. 전도서입니다. 제가 헛말이 나왔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날보다 나으니라.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 그렇게 좋은 선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이죠. 더 낫게, 더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물, 권세,
더 많은 교육일까요? 아니면 사람들과의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더 낫게 되는 것일까요? 자, 더욱 나은 나, 그것을 만드는 것은요, 사람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 6장 11절에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일이 많이 있음을 보거니와 무엇이 사람을 더 낫게 만들리요? 라고 묻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을 더 낫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 것, 그것은요, 바로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자, 바울은 지금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로 사람은 더욱 나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드러움이요 사람을 더 크게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드러움이 그 사람을 더 크게 만든다. 이 말씀은 시편 18편 35절에 나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나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주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은 나를 더욱더 나은 나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낫습니다. 아가서 1장 2절 말씀에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을 맞추시기 원하노니 자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은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사랑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가장 좋은 선물이고 사랑은 가장 좋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그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사랑이니라. 여러분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넓게 부어지면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삶의 기준, 의의 기준, 선악의 기준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 또는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선택의 기준, 나의 선택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이 판단의 법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판단의 법도인 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가 있는 적은 소득이 사악한 자들의 풍부한 재물보다 낫습니다. 자, 뭐라고요? 의가 있는 적은 소득이 사악한 자들의 풍부한 재물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보에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이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보를 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잠언 16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 잠언 16장 8절 말씀입니다.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요즘은요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부의 축적이 상위 1%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중산층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여파로 인해서 경유값이 치솟고 있고 식용유 값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급이 부족해요. 인도네시아가 팜유를 수출 금지를 시켰잖아요. 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이 대량씩 구매하면 되니까. 그러나 없는 사람들, 서민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돈을 많이 벌기를 갈망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죄와 불법도 개의치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밀 가격,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밀 공급의 세계 5위고 인도가 2위인데 인도도 지금 곡물 수출을 중지했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어서 이제 곡물 수출이 어렵게 됐고 러시아 밀 수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밀 수요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자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빵 수요가 많을 때는 바로 그것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밀을 쌓아 놓겠죠. 밀가루를 쌓아 놓겠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들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먹고 마시는 것은 세상의 경제 상황, 수급 상황에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있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탐욕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들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이죠. 일하지 말고 그냥 게으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그리고 우리는 돈을 벌고 그것으로 선하게 써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의의가 있는 소득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그걸로써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그러한 미담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많이 들려오는 얘기가 로또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로또로 인해서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고 폐가망신이 됐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지요? 보시진 않았지만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 한국이 만들어서 이 전 세계인 넷플릭스 상영 1위라는 게 있었지요. 오징어 게임. 그렇죠? 저도 이것을 보진 않았지만 하도 말들이 많아서 얘기가 많아서 그것을 대충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숨을 걸고 돈을 위해서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얘기더라고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지요. 그래서 그 돈의 액수, 그 정도면 내 목숨을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그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게임에 참여합니다. 자, 그것이 단지 그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 얘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이 생명보험에 들어놓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고의 살인하잖아요. 늘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봅니다. 또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 그럼 그 유산 가지고 가족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유산 때문에. 다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없는 소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가 없는 소득은 바라지도 마십시오. 바라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3절에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귀한 것, 더 나은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23장 4절 말씀에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이 지혜에서 떠날지니라.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니라. 또 잠언 28장 20절 말씀에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그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를 미워하거나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입을 것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적게 가지고 있더라도 의가 있는 것에 우리는 충분합니다. 의가 없는 재물은요, 그것이 아무리 풍족하게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37편 16절에 한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많은 사악한 자들의 풍부한 재물보다 더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코 급히 부자가 되려고 욕망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이 더 나은지 생각해보고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재물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인데,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것을 선택하기가 참 망설여지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 이 두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지혜와 육신의 지혜, 이 두 가지 지혜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어떤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신가?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자, 어떤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그 지혜를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귀의 지혜는 하늘과 지옥만큼이나 다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얻으면 금을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또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 없고 위선이 없나니. 자, 여러분들 모두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많은 금과 은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욥기에는요, 이 지혜가 무엇인지, 이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금으로도 얻지 못하며,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은을 달아서도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하리로다. 오빌의 금보다 귀한 줄마노나 사파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겠고, 황금과 수정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정금 보물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산호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나니 지혜는 루비보다 더 값지도다. 에티오피아의 황옥보다도 그것과 견디지 못하며 순금으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리로다. 자, 20절 말씀에도 이러하거늘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혜의 가치, 지혜는 으뜸가는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 말씀에 지혜는 으뜸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명철을 얻을 것을 바로 선택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은과 금을 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내 아이가 자라나서 더 좋은 직장 그리고 더 좋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만의 얘기겠습니까? 바로 크리스천인 부모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교육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탐욕이 우상이라면 돈을 사랑하는 것, 만문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을 위해서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 요즘 모든 사람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이 학원에 가지 말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라. 그리고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학위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믿어야 할 때 그것을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명철이 무엇입니까?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것, 세상에 더 나은 것, 이것을 위해서 세상의 지혜, 육체의 지혜, 그리고 땅에 속한 모든 학문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학위를 따도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다 버려질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마찬가지로 다 썩어버릴 것에 버려질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힘과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랑이 희생물보다 낫습니다. 사랑이 희생물보다 낫습니다. 율법의 많은 명령들 중에는 으뜸이 가는 명령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주신 새 생명, 새 명령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번제물과 희생물보다도 낫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더 나으니라 하며 주께서 정해주신 각종 규례와 의식, 율법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구약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그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사랑은 더 좋은 선물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지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요. 율법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보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21절 말씀도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고.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전체를 드리는 번제물보다 더 나은 사랑, 희생물보다 더 나은 사랑은 바로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부터 울컥하는 감정, 그 감정의 분출이 사랑이 아니에요. 갑자기 내 마음이 뜨겁고 사랑으로 열정이 나고 사랑스럽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따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서 1장 6절 말씀. 요한이서 1장 6절 말씀.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는 말씀은 바로 주의 명령을 지키고 처음부터 그것을 들은 대로 말씀 안에 우리가 걷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가? 네 번째, 순종이 희생허물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희생허물보다 낫다. 이 말씀은 사울왕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께서 진멸하라는 그것을 어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 희생허물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거든요. 자,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해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며. 여러분, 이 불순종, 사울이 불순종한 사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했습니다.
아주 이것은 종교적인 명분을 앞세운 거예요. 사울은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자,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적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왜 복을 받고서도 그는 망했습니까?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 사울과 그의 왕국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 역시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명기 11장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분명하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들을 먹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순종하면 또 잘 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당신을 주 우리 하나님께 보내오니 일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리이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잘 되리이다 하니라.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가장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선택보다도 더 나은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영을 다스리는 것이 도시를 취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기 영을 다스리는 것이 도시를 취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분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것을 아예 분노를 전혀 안 내는, 그냥 아예 그 사람은 그냥 분노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네, 주의 분노, 주의 진노란 말은 성경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노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를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 말로 장애 조절,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장애, 그리고 간헐적인 폭발 장애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말이죠, 이게 화끈하다, 이런 기질이 남아 있어서 좀 급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외국에 나가 보면요, 외국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 빨리빨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모이면 빨리빨리가 굉장히 입에서 많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성격이 불같다, 화끈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자주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러한 성격을, 분노를 자주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은 그 사람의 기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 분노한다는 것, 이것은 본성, 육신의 본성에 속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겐 영의 문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분노한다는 것.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약물 치료도 하고 심리 치료도 하지만 내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다스려서는 안 돼요. 내 안에 분노가 계속적으로 치밀어 오른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느냐? 자, 첫 번째가요. 주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합니다. 내가 분노가 있을 때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있어야 나의 분노가 조절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자, 주님은요, 나의 상한 영, 나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의 은혜, 주의 평강,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이 성질, 그리고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분노, 그리고 열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혀의 그 불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혀에 있는 불을 제어하라.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내 속에 있는 이 분노를 다스리려면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이 분노를 다스리려면 주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불평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펴셔서 아니면 말씀을 암기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붙잡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거리가 생기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있으십니까?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둔다면 어느 순간에 나의 분노, 다혈질적인 것, 짜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 어느 순간에 나는 분노하고 짜증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속에 늘 담아두십시오. 늘 읊조리십시오. 그럴 때 사람이 달라집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분노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 사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낫다. 여러분, 작년 연말에 현숙한 여인, 그죠? 버추얼 우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더니 형제님들 중에서 아니 자매들에 대해서는 왜 설교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꼭 찾을 수가 없고 오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 사는 것이 낫다. 자, 부부관계, 가족, 친지, 이웃, 형제 모든 관계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자매님들은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잠언 21장 9절 말씀에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힘듭니까? 그죠? 도리어 광야에서 사는 것이 집안에 불화가 있는 집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넓은 집, 좋은 차, 많은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들의 혼이 괴로운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평의 원인, 다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현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두 가지예요. 돈이 없다가 첫째고요. 돈이 없어서 다툼이 많아요. 두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아닌데도 다툰다. 이것은 좀 심각한 거고요. 도리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화가 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린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7장 1절 말씀처럼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되는 그러한 이웃과 친척들에게 여러분들은 정말 화평의 말들을 그렇게 권하는, 여러분들의 화평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그 말들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 잘 행함으로 억울하게 고난받는 것이 잘못해서 정당하게 고난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 자, 이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는데 그것을 받았다는 그것은 당연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의롭게 행했는데 고난을 받는다. 자,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여겨야 할 것이겠습니까? 욥은요, 연이어 닥친 그러한 의로운 욥이 닥친 그 고난으로 그는 굉장히 괴로움이 증폭되었습니다. 그건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행하면 상을 받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악하고 비틀어진 이 현 세대에서 죄를 지은 자가 더 잘 살고 의를 행하는 자가 고난을 받고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우리는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는 더 나은 것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왜요? 잘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린 지금까지 더 나은 것에 대해서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더 선택해야 하고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할 일에 있어서 우물쭈물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판단의 기준, 옳은 판단의 기준으로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십시오.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고 그것이 나의 판단의 기준, 판단의 근거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의 길을 감으로 해서 손해가 나고 그리고 더 없이 살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상급에 모세처럼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선한 행실로서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선택의 근거를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동안에 나의 판단,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회개케 하시고 이제는 바른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한 분별력, 지혜를 갖게 도와주옵소서. 선한 소원이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